오늘 저는 기적의 영적 원리 그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는 간절한 바람,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의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적의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줍니다. 스승과의 만남, 좋은 스승,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과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 좋은 선배와의 만남, 이런 만남은 정말 귀한 것이죠.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하며 신비롭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뒤바꿔지기 때문이죠. 새로운 인생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격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리고 육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필수가 인격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인격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부딪힘과 사귐 속에서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로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인격적 만남은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크기에 의해서 심화되지도 않습니다. 인격적 만남은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사랑과 신뢰. 참 행복한 기적은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뢰는 하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신뢰는 하는데 사랑을 하지 않아요. 업무 관계입니다. 업무. 어떤 사람이 업무 처리나 행정적인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만 성격이 모가나서 거칠어서 사랑할 수 없다면 업무 관계겠죠. 그 속에 인격적 만남은 잉태할 수가 없고 인격적 변화는 더더욱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예요. 사랑은 하는데 신뢰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이게 뭘까?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는데 신뢰가 안 가. 이 책임감이 없고 무절제하고 무능력해서 신뢰가 없다면 이건 혈연적 관계일 뿐이지 인격적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평생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인격이 새로워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직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밑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고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과 신뢰 속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송두리째 열어서 상대의 인격을 포옹하고 또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내어 맡기는 관계,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오고 기적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또 날 때부터 소경뿐만 아니라 구걸합니다. 거지. 그리고 그 소경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람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압니다.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땅에 침을 뱉었어요.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적을 베풀었을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단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광란의 바다를 잠재우셨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문둥병자도, 옷자락만 만져도 손에 닿아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으시. 그런 오늘 본문은 소경아 눈을 떠라 이러면 될 텐데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자,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리고 구걸하고 불쌍한 거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야 소경이 눈 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전능하신 손으로 눈에 갖다 대고 눈을 갖다 대고 손을 떼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수월하게 치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손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는 자, 성가신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 땅에 있는 진흙을 손으로 만지는 일, 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일, 땅에 마른 흙을, 고운 흙을 모으시고 모래나 돌가루를 골라내시고 그 위에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침을 뱉었습니다. 그 흙을 침과 함께 개인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많은 시간, 많은 정성이 요구되는 그것을 눈으로 바른다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기적의 영적인 원리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예수 안에 식을 하면 우리 안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기적은 언제나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자, 기적은 언제나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다. 사랑과 신뢰.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언제나 그 밑바탕에 뭐가 있을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출렁거리고 있음을 지금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부족해서, 자,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기쁨을 상실할 신랑과 신부의 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또 절망하는 왕의 신하, 그 아들의 사랑, 먹을 것이 없는 베세다 들녘에 가난한 많은 허기진 사람들, 배를 쫄쫄 곪고 집으로 돌아갈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밤 사경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힘과 정성을 쏟고 계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소경과의 인격적 만남, 사귐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 그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마른 흙에 뱉으시는 것은 단순한 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경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인 거죠. 지금 소경은 자신을 위해서 진흙을 이기시는 주님의 손놀림을 온 영혼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고 마침내 다가와서 소경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섰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숨결을 느끼고 채취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밀가루 같은 곱게 개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주님의 손끝에서 전해오는 따스한 주님의 체온을 소경은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경, 거지, 거린이 나면서부터 멸시 천대받은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진흙을 이겨서 주님이 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생략됐을 것입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인생이 고단했어.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려주셨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인사처럼 안아주시면서 등을 토닥이셨고 볼에 입을 맞춰주셨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로, 안타까운 긴 한숨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는 손길로,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자, 주님 사랑의 음성이 소경의 영혼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소경의 인격이 맞부딪혔을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연출한 것이죠. 기적이란 뭘까요?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사랑과 신뢰. 자, 여러분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는 누구에게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참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다 믿고 다 신뢰하고 난 당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이런 인격적인 부딪힘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에서 있습니까? 직장에서 있나요? 학교에서 있습니까? 이런 인격적 만남과 부딪힘과 사랑과 신뢰의 교감,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새 인격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새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은 소경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 사랑과 신뢰의 응답으로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거지요, 구걸하는 거렁뱅이입니다. 눈이 보이질 않지만 신로함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죠. 행복이 연출됩니다. 뜨거운 가슴이 출렁거립니다. 새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1949년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의 아베 피에르 신부가 조르주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자살 미수에 40대 살인범으로 시리에 빠진 조르주는 피에르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살하겠다 협박을 하면서 찾아왔죠. 자, 이런 자살 미수의 40대 살인범 조르주에게 피에르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딱한 처지는 이해하겠소만 지금 내 주머니에는 단돈 1원도 없다오. 당신은 자살할 자유라도 있지만 신부인 내게는 자살할 권리조차 없어. 당신은 아직 젊소. 자살을 하려는 용기로 죽기 전에 나를 도와주시오. 당신과 내가 힘을 합친다면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수없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에르 신부는 섬김을 받으러 찾아온 조르주를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실로암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남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 조르주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시리에 빠져있던 조르주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구해낼 정도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조르주가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자기를 섬기는 주님을 밝은 눈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싹 튼 것이지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피에르 신부와 조르주의 만남이 그 유명한 엠마우스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행에 처한 사람들 돕는 운동이 시작이 됐고, 이 운동은 현재 37개국에서 350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이 엠마우스 운동의 세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한다. 그리고 나눈다. 사랑으로 나눈다. 또 하나 신뢰하며 베푼다입니다.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자, 즉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주님을 알고 바로 만나고 바로 쫓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죠. 기적은 바로 이 사랑과 신뢰가 있는 곳에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이런 사랑과 신뢰가 싹 튼다면 그것은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영적인 의미 따라하세요. 기적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없어요. 낮은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실로암 모세가 더 시스라 했을 때 도대체 실로암은 어떤 것일까? 실로암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소경이 실로암 모세 가서 밝은 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죠. 이것으로부터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가장 밑에가 바로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절대로 물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낮은 곳에 고이기 마련입니다. 실로암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 꿇지 않고는 절대로 눈을 씻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에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샘으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에 거하라.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께 순종하고 무릎 꿇었을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소경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로암이란 단어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보냄을 받았다. 예. 실로암이 뭘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 보냄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낮은 곳으로 가라.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한없이 낮추고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경된 삶을 청산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낮은 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왜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왜 영적인 눈이 뜰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는 바로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데로 오십니다.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은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태어나셨죠.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은 빈민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실로암보다 더 낮은 가난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실로암과 그 자체가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형수의 형틀 십자가 위에서 사지를 찢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몸으로 죄수처럼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낮은 마음, 낮은 자세, 섬기는 낮은 모습, 신뢰함으로 내려가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이미 기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라하세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나의 처지가 비록 기가 막힐 처지라고 할지라도 남을 섬기는 낮은 마음을 지니고 낮은 곳으로 순종하며 간다면 신랑 못에서 자기 눈을 씻는 자요, 그 사람이 맑은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기적과 능력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 간단하게 말하면 다 크고 화려한 데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데.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배달된 편지 속에 어느 의과대학생이 쓴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입고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이 작업을 하며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내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 위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벗기운 채 말이다. 이제는 그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려지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 신출내기 의사지망생의 칼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 얼굴 위에 평생토록 발랐던 화장품은 도대체 얼마치나 될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 자신과 이 시체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기적은 뭘까? 기적은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기적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를 숨겨놓습니다. 겉으로는 흑암인데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죠.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숨어져 있는 것이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자, 기적은 어디에 있을까? 기적은 따라하세요. 뒷모습의 아름다움에 나타납니다. 뒷모습의 아름다움에서 나타납니다. 자, 뒷모습의 아름다움. 기적을 경험하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 기적은 또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8절 9절을 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 제 말은 따라하세요. 내가 그로라. 내가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간증을 하죠.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난 뒷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눈을 고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절망적인,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거지 구걸하는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과의 만남,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뒤에 그 자리에서 또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뒷자리,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의 뒷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